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5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가 기간이지만 인천에 있는 관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내일은 또 저희 나무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오늘 인천에서 지내게 돼서 새벽 기도 함께 나왔는데요. 김기호 목사님이 또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또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예레미야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네요. 이제 52장을 다 앞에 두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봅니다. 열방, 애굽으로 시작한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드디어 이제 바벨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들을 이제 쭉 뒤에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이야기가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오늘은 한마디로 예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라고 하면 15절이 될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 내용인데요.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무슨 죄를 도대체 지었길래 그 탁월하고 아주 위대했던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까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그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약탈하였고 짓밟았고 그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을 타작할 때
그 송아지가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껏 기뻐서 날뛰는 것처럼, 또 전쟁에서 말이 여기 온 전장을 휘젓고 다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약탈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의구심을 좀 생각해야 될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죄하여서 바벨론을 들어다가 심판하셨으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바벨론을 다시 또 심판하시고 멸망하실까? 죄가 있다면 하나님한테 죄가 있는 거 아닐까? 왜 멀쩡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을 왜 멸망시킨다고 하실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 죄를 물으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격한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저 멀리 애굽까지 자신들이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제국의 욕심과 선택으로 비롯된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선택과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벨론이 공격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이 바벨론의 제 개인적인 선택과, 그리고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들의 땅을 넓히고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하자는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 곧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이 뜻에 쓰임 받은 건 맞지만, 그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또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결정이었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얌전하게, 그리고 좀 신사적으로 또는 그런 약간의 이 에티켓을 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라 잔인하게 그 나라를 완전히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약탈했었던 그들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셔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며 하나님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갚으시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고 드러내시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에게 잘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시죠.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벨론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살았던 초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죄가 없을까요? 왜 유다에는 왜 죄가 없을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바벨론의 죄는 왜 용서하지 못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봤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죄 없다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넘기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벌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벌 받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벌을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우리가 진짜 죄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당신이 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하실 수 없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순종과 모든 의를 우리에게 다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루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직접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을 지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죄 없다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본인이 대신 감당하시기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당신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심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이 멸망했듯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합니다. 이 멸망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강성한 힘이 군사력이 이 교만하고 자만한 바벨론 제국, 그래서 늘 잔치를 벌이며 경계를 하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되거든요. 전쟁은 이런 어이없는 이 역사를 기술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삼고 있었던 그 국가들의 포로의 귀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회복된 게 아니고요. 다른 많은 포로된 국가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야, 이제는 포로된 국가들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전과는 다른 방식의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나름의 계획을 하고 수를 쓴 것이거든요. 고레스도 바벨론 제국이 어쨌든 이 중동, 근동, 고대 근동에 있는 국가는 어디까지 진출하려고 애썼냐면 이집트까지는 먹어야만 세계를 제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통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점령한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듯이 고레스라는 왕도, 페르시아 제국도 얘네들을 포로 귀환을 보낸 이유는 그냥 단순히 마음이 너그럽고 하나님이 이들을 돌려보내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를 귀환시켜서 거기에 총독을 세우고 이 애굽을 경계하고 언젠가는 그 애굽의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선택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들의 모든 선택을 허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바대로 선택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익한 대로 선택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수십억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선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그런 불순종한 선택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의 선택을 할 것이냐 불순종의 선택을 할 것이냐입니다. 순종의 선택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한 대로 그 불순종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 불순종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을 선택한 자에게는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죠. 순종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선택을 다 활용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개인적인 선택과 나에게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뜻대로 선택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당신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선택을 다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순종의 은혜로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를 시편 1편에서도 복된 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복되다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분을 선택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과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약탈하며 그들을 잔인하게 도륙한 그들의 죄를 물으셔서 하나님 바벨론의 행한 대로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대속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대속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쁨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